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스가랴에서 그리스도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스가랴에서 그리스도까지. 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스가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11번째 성경입니다. 스가랴. 한번 따라 할까요? 스가랴. 그 다음 마지막이 말라기가 끝나면 이제 소선지서 12서를 마감을 하고 구약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학개서를 함께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2권 중에 9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그러나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목적이다. 기억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끝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또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눈 말라기는 포로 생활이 70년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아마 경험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늘 뭘 기대할까요? 내가 빨리 고등학교만 마무리되면, 대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게임도 그냥 열심히 하고 영화도 보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취업만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고국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래,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계획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잘 이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머나먼 땅을 돌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거죠. 근데 그 땅에 보여지는 건 뭡니까? 돌무더기 쌓여있는 성전의 예전의 모습들 보여집니다. 열심을 다해 농사를 짓고 애쓰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개인주의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겠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것도 방해하고 어려워집니다. 나라의 국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외부의 침입은 계속되어지죠.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앞에 보여져 있는 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나라에 다시 다윗 왕과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때가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한계 앞에 낙담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야훼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나요? 라는 그 의구심과 함께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다윗 왕 때 찬란했던 그 역사처럼 다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왕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면서 너희에게 언약한 그 말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이 스가랴의 외침과 함께 스가랴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을 완성하게 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오심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안에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으며 그 메시아의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스가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나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던 거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성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재건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1장 3절은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침을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라라고 말했는데도 오히려 반대의 길로 걸어갔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되게 짓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그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줍니다.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늘의 법정 재판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탄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원어에 보면 배설물랑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가득 찬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 대제사장,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들로 그 옷이 지금 더럽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저께 해도, 하나님 그저께 해도 저들이 지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고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은 그 더러운 정말로 추악한 죄들을 너무나 많은 걸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송사하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내리시는데 도리어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꾸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수많은 죄를 나열하면서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곁에 있는 자들 향하여 말합니다. 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이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이 여호수아에게 입히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내 죄악을 버렸노라. 내가 내 죄악을 사하였노라.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 아니 그 백성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버렸노라. 내가 내 죄악을 사하였노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되어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도 내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더러운 죄 그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다. 근데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를 대신해서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를 송사하는 사단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런 자격 없어요. 송사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가 지은 죄, 어저께 지은 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거 일일이 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사단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이 은혜와 이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허물과 그 모든 더러움들을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죄에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배 안에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4년 만에. 근데 성전이 재건되어졌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기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재건되어졌으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성전 재건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수많은 신전을 보았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화려한 금으로 도배한 많은 성전을, 그 신전들을 보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 오늘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 마음속에 낙담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또 많은 금으로 도배한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지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내가 불로 그 성곽을 두르리라.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이 함께 있었던 성전의 화려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불이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놀라운 건 화려하진 않아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성곽이 되어서 지키신다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또 수많은 빌딩과 수많은 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 여러분 유럽의 성전 그 교회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큰 물질 들여가면서 세웠습니까?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수의 한두 명, 세네 명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중요한 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려하고 보잘것없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것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고 크고 높고 화려하고 많고 작고 인원이 사람이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 오늘 그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 은혜를 맛봤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아니면 지난주인가요? 아니면 오늘인가요? 매번 드려지는 예배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신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되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성전 되어 주시고,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성전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고, 학교가, 일터가, 사업장이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우리가 거친 말과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어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는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의 격려와 동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이방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아마 강건한 능력 있는 파워풀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는데, 오늘 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십니다.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야, 정말로 그분이 오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느 분이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게 되죠. 구원자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다스릴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온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귀 새끼 타고 왔다고, 겸손하였다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도 이루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겸손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나귀 새끼를 통하여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력이나 강권이나 세상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방식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왜 교회는 이렇게 안 되지? 왜 교회는 이렇게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명령합니다. 교만합니다. 1등이 최고고 다스리고 또 지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을 이루시지만, 동일하지만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1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눈개고 또 짓밟고 상처를 주고 1등하고 자신의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빛과 소금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할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워주려고 하십시오. 이기는 말을 하고, 내가 인정받는 말을 하고, 남을 향하여 거친 말로 쏟아붓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오늘도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또 스가랴 12장 10절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그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는 찔림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예요.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도리어 찔림바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거절바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되어지고 고난당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자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대로 찔림바 되어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버림받아졌던 수치를 당하셨던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당하셨어요? 왜 수치를 당하고 왜 거절당하고 왜 찔림바 당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여야 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여야 할 수치였음에도 주님이 당하셨고 그 주님이 당한 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고 주님이 당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당한 고난을 제거해 주셨고 우리가 당하는 질병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것.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감당하셨던 이 놀라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5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대가, 그 성취의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이루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그 대가에 대한 그 은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마음껏 전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힘있게 그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스가랴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